마가복음 8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권면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지나가는 제사장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 메시아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치시는 교훈하시는 선지자 메시아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왕이신 메시아, 우리의 주인이신 메시아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한테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은 계속 뭘 요구하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 정직하라. 피 묻은 복음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할 때는 주님 앞에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기가 쉬운데 돈 많을 때도 그때도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꺾여지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사장 메시아에 말씀하시고서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그리고는 베드로 꾸짖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본인만 제사장길 가시고 너희는 꽃길만 그렇게 해줄게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는 길 내가 다 걸었으니 너희는 꽃길만 걸어라. 탄탄대로 다 열쳐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래 살아라.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냐면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오려면 예수님 따라오려면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말로 바꾸면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관짝 짊어지고 와라. 너 죽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길 걷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고 이자뿔 끼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제자의 길 안 걸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 걷잖아요. 그러면 이자뿔 끼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자뿐 사람 누굽니까?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관짝 짊어지고 가야 될 그 길을 돈 때문에 못 가다가 돈에 예수님 팔아치우고 그렇게 멸망길 걸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이런 겁니다. 종의 길, 시대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늘 그 길만 걷겠습니까? 그래만 해보면요 스탠에서 만땅 돼가지고요 목사들은 다 우울증에 정신병 걸려야 돼요. 근데 곳곳에서 주님이 오아시스를 주십니다. 가끔씩 심해 주시고요.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영광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장가간다고 왔으니 지참금이 없고 결혼하려면 장가갈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몸으로 떼어야 돼. 대릴사위가 돼서 7년 동안 그냥 아내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머슴살이 합니다. 머슴살이 하고서 아내를 얻었는데 속아버렸습니다. 라헬이 안 들어오고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7년을 수고해서 토합 마누라 없는 데만 14년이 걸렸습니다. 14년 동안 수고해서 결혼 지참금 지불하고서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정을 일구고 분가해 나가야 되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성실하고 야무지게 일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일 계속 해주는데 이제부터는 결혼 지참금 한다고 고생했으니 이제부터는 삭스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삭스를 받기로 하고서 그 일을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조건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런 거 말로 바꿔봅시다. 토마토를 심었는데 얼룩얼룩한 토마토가 나오면 다 야곱 거 되고 빨간 토마토 나오면 다 라반 것이 되고 그래 얼룩이가 나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니 찌그라지 가져가고 내가 좋은 거 먹으면 되겠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오는 것마다 실한 거는 얼룩얼룩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야곱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니까 외삼촌은 계속 이 수를 바꾸는 거예요. 국제정세를 보세요.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누구를 키웠냐? 러시아, 소련하고는 냉전 체제에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으니 소련은 키워줄 수가 없고 소련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키웠냐? 중국을 키웠습니다. 중국을 키우는데 관세를 바꾸고 뭘 바꿔서 중국을 키우는데 중국이 크도 너무 커버렸어요. 지금은 또 중국을 견제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중국 키워주는 전방에 같이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 30년 동안 키워주는 전방에 우리나라도 재빨리 중국 키우는 미국의 흐름에 분성해서 원자재 중국으로 수출하고 공장 이전해서 중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미국 수출했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또 조건을 바꾼다 안 바꾼다? 바꿉니다. 왜 바꾸냐? 너무 커버렸어요. 너무 커버려서
미국에 위협이 되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 공장들을 다 일본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떼서 주다 보니까 미국 근로자 월급이 우리나라 근로자 월급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 위에 금융자본주의, 돈 굴려서 벌어먹는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는데, 일해서 노동해서 벌어먹는 사람들은 가난뱅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미국으로 갖다 놔야 된다. 그래야 노동자들은 그 사람들 다 표잖아요. 세 번째 이유는 세계가 지금 제조업 시대에서 전자산업으로 가다가 전자산업과 제조업이 결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조업 때 기술을 다 보내놓고 그 다음 기술 개발에 등한시했거든. 그 다음 기술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고 대만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 신기술들을 자기 나라에 갖다 놓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야곱도 그 세상 속에 던져진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라반 같으면 안 바꾸겠어요? 여러분이 라반 같으면 종업원이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고 내가 더 적게 가져올 판되면 바꿀까요, 바꿀까요?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금모술수가 난무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그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이 뭘 꽂아라 하면 조건 이래 바꾸면은 뭘 꽂아 놓으면은 그래 바뀌어서 그렇게 속지 않고, 야곱은 점점 더 금모술수 속에서도 거부가 되어가고 외삼촌 라반은 점점 더 가난뱅이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할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야곱이 뭘 배워야 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워야 됐습니다. 속일락하는 그 속임의 고비에서 몸부림쳐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든지 꿈을 꾸게 하든지, 그래서 저 나이 보게 되게 하시고 저 나이 보게 되게 하시고, 그래 한 파도 넘고 두 파도 넘다 보니까 야곱의 소유는 점점 더 늘어나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이 이제 너 떠나라, 더 있다가는 큰일 난다 계시를 받습니다.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노중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요. 저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입으면 나를 죽이러 오는 형이 에서의 칼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생각하며 쭉 가는데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낮에 마누라 다 건너보내고 네 대로 나눠서 앞에 뒤에 네 뭉치로 나눠서 이쪽이 치면 저쪽을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저쪽을 도망가고, 그래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치임받으면 나는 강 건너에서 두 다리 성하니까 또 도망가서 살아야지 하는 그 고비에서 야복나루에서는 주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때쯤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래 해라, 마귀가 나타나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해 보면, 기도의 응답의 세계는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된 사람은 영성 관리가 잘 된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더 막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이 막혔던 것을 벽이 턱 느껴질 때 이거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됩니다. 막 뚫어요. 방언도 뚫는 방언, 돌파하는 방언이 따로 있어요. 주로 단음절 방언들이 돌파하는 방언. 그럴 때 손도,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손 동작이 영적 수완가 압니까? 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 내 손에 뭘 좀 달락하는 거예요. 은사를 달락하든 뭘 달락하는 거예요. 주먹 쥐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뚫고 가는 거예요. 손으로 쏘아하는 거라. 말로도 방언하지만은 손으로도 쏘아하는 거. 자, 어쨌든 그렇게 막 뚫어야 돼요. 뚫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막히면 찬양으로 뚫는 사람이 있고, 뭘로 뚫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찬양 틀어놨잖아요. 찬양 막 하면서 마음을 이래 수철해 가지고 기도에 제가 더 진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해요. 그냥 랄랄랄랄랄라 이래 하면 안 뚫혀요. 그때는 손을 막 이러면서 샤라카이 막 이런 경험을 내가면서 방언을 하다 보면 뻥 뚫어지는 일이 나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기도가 막혔나? 기도가 막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어서 그런가 봅니다. 또 누구를 되게 미워해가 그런가 봅니다. 사모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미워하지 말고. 자, 농담이에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뭐 불만이 많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1, 2, 3, 4 쭉 있는 중에 이 기도 제목을 바꾸기도 합니다. 기도가 뚫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뚫리면 이게 뻥 뚫어지면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깊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깊이로 들어가서 하늘로 쭉 그냥 올라가듯이 그냥 기도가 쭉 올라가는, 그 기도줄이 잡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간 지나면 또 벽이 탁 느껴집니다. 또 벽이 탁 느껴지는데 주로 이 벽은 중보의 제목들이에요. 무슨 제목들? 우리 안에 있든지 내가 중보해야 되는 기도하는 그 제목 안에 부딪히는 영들이에요. 이걸 또 똑같은 방법으로 뚫는 거예요. 이것 뚫듯이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1시간은 내가 작정했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 1시간 기도 시간을 채우든지 어쨌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이게 뻥 뚫어지면 여기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뭐가 온다고요? 여기서부터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풀어주리라. 지혜가 와서 이걸 이렇게 풀어야지, 저걸 저렇게 풀어야지 지혜가 오고 응답이 와요. 또는 이게 뻥 뚫어지면서 한없는 평강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한없는 주님의 평강이 마음 안에 물밀듯이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요 문제를 잡고 있는 사단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 그 주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문제는 풀어져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고 할렐루야. 영혼은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마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삭스 10번이나 바꾸는 고비에서 이런 기도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거 싹을 바꾼 그 나쁜 XX 그게 인가이가 장인들이 만나 삼촌이가 우리 가족끼리 어째 그럴 수 있노? 막 원망 불평 막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자기 안에 그런 마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고 죄는 건너가신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막 그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 이제 그 삭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벽을 또 만나고 이걸 뚫고 들어가면 응답이 와서 이 응답 가지고 신풍나무 가지고 커서 났더니 얼룩이가 나오고 양떼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복의 복을 다 받습니다. 근데 형 에스가 자기를 잡으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외삼촌 라반의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배웠으니 기도로 풀어보려 합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 이 벽을 뛰어넘어가고 그리고 이래 쭉 가다 보면 그 다음은 원수가 나타나거든요. 영적 어둠의 권세가 나타난다.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는 그 어둠의 영들 이런 거 영적 전쟁을 막 치르면서 이걸 뚫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응답이 오거든. 그 여정을 가는데 이쯤 되면 마귀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놈하고 한바탕 맞짱 뜨고 나면 응답이 올 텐데 오라는 마귀가 안 오고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 거. 하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야곱이 기도의 세계에서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주로 내 안에 마음의 분심을 일으킨 영들과 싸우고 그 문제를 찾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면서 응답받고 계시받고 풀어지고 재정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거 경험했는데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게 생겼습니다.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데 하나님하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졌잖아. 이게 뭘 이겨요? 졌지. 졌잖아요. 야곱이. 졌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어째 싸워야 될 줄도 모르는 분하고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 싸움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마지막 되니까 새벽 늦게 되니까 가실락해요. 됐다 마. 니하고는 답이 안 나온다 하면서 가실락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바지가리에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가 엉덩이뼈입니다. 이게 쾅 부러진 겁니다. 영락 없이 뭐가 됐습니까? 유고됐습니다.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고 이때를 치면 저때를 도망가고 저때 다 취하게 돼서 목숨 하나밖에 안 남으면 튼튼한 두 다리 가지고 도망가려고 마음먹었던 야곱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요. 낮에 봤던 400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은 온데가 되었고 외삼촌이 야곱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대동해서 간 거 아니고 자청용 우베코에서 간 것도 아니고 다리 쩔뚝 물에 젖어가지고 찌질이 궁상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형 에서 앞에 서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가오가 없습니까? 물에 폭 빠져가지고 한없이 초라한 야곱이 있어서 형 에서 앞에 그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한수예요.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아가 죽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에서와 화해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는 은총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에서는 에서의 길을 가고 야곱은 야곱의 길을 가서 서로 전쟁하지 않고 그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이 기도와 은사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 것을. 야곱이 그때부터 새로 깨달아요. 은사와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 것을.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민들을 죽이고 난리가 나고 남자들이 죽고 복수할 만이 있겠죠. 작은 복수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당하고 그 분노한 마음 가지고 그냥 작은 복수는 할 만하고 법적인 다툼은 할 수 있겠지만은 세겜성의 남자란 다 죽일 일은 없잖아요. 과도한 분노를 발해서 온 속내 사람들이 야곱 저 가지고 저건 암적인 존재다. 저거 드러내야 된다. 그래 죽일라 할 때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마하나임의 군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 것이요 상수리 나무에다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 묻고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생의 길들을 열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중의 극치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나 그런 사역들은요 치유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되기는 됩니다. 100에 하나가 돼요. 100에 하나가 돼요. 근데 그런 은사자들을 만나서 팔자를 고치려 하면 그분은 한 3년 따라다녔어. 2, 3년 따라다니면 그 기름 부음이 펴지면서 싸워 이기기도 하고 지킬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질병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 정직함으로 나올 때 부활의 주님이 영광으로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광으로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헌금도 안 받아요. 부활의 주님은 어디 멀리 차비들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보세요. 부흥할 때 교회의 은혜 기도하는 사람이 이래저래 붙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있고 찬양대가 훌륭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밥을 잘해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질들이 있고 교회의 영적인 질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항상 그 고비에서 보세요. 누군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같은 분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같은 분들이 계셔요. 때로는 그게 목사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장로님일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지 마이소. 때로는 무릎으로 걸어가는 권사님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자녀들이 인생이 다 길이 잡히고 그래가는 그런 가정들을 보세요. 누군가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가정을 지켜온 그루터기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일 때도 있고 아빠일 때도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늘의 미랄의 역사가,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 위해서 죽어라 말지 안 했잖아요. 시험 들까봐.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세요. 복음을 가졌으니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번 썩어져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 안에서 그렇게 영광의 역사,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이,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을 마치 방문하시는 것과 같은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다가오세요. 인격적 관계는 언제나 정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면 쓰고 온 것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그분과 맞짱 뜨는 고비를 지나가면 안 꺾이면요, 하나님이 뼈다구를 꺾어놔버리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씨름하는데 안 꺾이니까 재정을 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육체를 치고, 어떤 사람은 알을 쳐버려요. 예? 네가 자랑하는 거, 그거 믿고 있는 거 그거 꺾어놔버린다고. 꺾어놓고서라도 주님 앞에 지게 만들어요. 근데 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나를 이겼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너 영적 이 고비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사실은 자기를 이긴 거예요.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이기심을 이긴 거예요. 근데 너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하면서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전혀 다른 은총의 역사가 푹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광교회에 함께해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머뭇머뭇하는 이 모습들, 야곱 같은 고집센 모습들,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팔아치우고자 하는 유다 같은 모습들도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비겁자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죄가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금 주의 영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